시편 14편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구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이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주 흔한, 아주 누구나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그 구분보다는 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곳이야. 하나님이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희망이 없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소망이 끊어졌을 때 정말 그때는 낙담이고 탈출구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지옥이 있다. 그런 거예요, 지옥인. 성경에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이 계신 자는 천국이요, 없는 자는 지옥이요. 하나님이 기준을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예요. 그걸로 모든 세상을 다 판단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20세기에 들어서서 지식의 양이 거의 수직으로 숲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나오는 발간되는 책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책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보나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도 티끌만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에 관해서도 모르고 우주에 관해서는 더군다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명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영적인 세계를 벌써 알기 때문에 그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 더 분별력이 있는 자는 나는 그것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진화론은 그냥 찰떡같이 믿는 거야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화론에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행실이 가증한 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주권이 돼가지고 자기 기준만 가지고선 지가 행동하면서 자기는 뭐든지 다 옳아요. 우리가 왜 자기는 행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차선 변경이고 남이 하면 교통규칙 위반이고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도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 용서가 돼요.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가혹할 만큼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그게 가증한 거고 부패한 거고 선을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바로 주관자고 내 인생은 내 책임이고 내가 사는 거야. 욜로야. 우리는 한 번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떡 먹듯이 지옥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이들이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요한복음서를 보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맹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들이 눈을 뜨는 날, 죽어서 눈을 떴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세상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할 곳이 없는데요. 소외된 자, 정말 능력 없는 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도 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와 무시와 조롱과 압제로 제대로 성사되기가 어렵지만 6절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들은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난처가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7절 보면 이게 중첩돼서 나와요. 다윗이 봤지만 다윗은 벌써 미래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될 것을 7절에서 중첩돼서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바랐던 것을 이제 회복되는 거나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회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돼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만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땅 위에서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